하나님은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올리신다. 목소가 무시한 거니까 일단 기억나죠? 그래서 쭉 봤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대목부터 봅니다. 읽으세요. 시작. 예,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교만, 좋아하는 게 겸손. 두 분 다 겸손한 장로님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 직분이 이렇게 어느 앞에 우리 장 선생님하고 장성용이라고 건너편에 사는 분은 임직자니까 계급이 올라갔네요. 두 분이 이런데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세상 놀리고 장로가 됐다니까 계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고. 그래서 한 계급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근데 제가 옛날에 군산에 했던 교회도요. 최경이라고 그 장로 기억나는데 안수집사 때 그렇게 겸손하게 자랍니다. 그 남자 장로인데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장로님 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더만 점점 허리가 뒷짐을 지고 전에는 막 있었어도 막 점점 빳빳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 안 될 줄로 믿어요. 교회마다 장로님 되기 전에는 그래 겸손해서 인정받고 하는데 장로라는 어떻게 보면 감투를 쓰면은 직분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분은 그런 분도 아닌 것 같은데 걔도 모르니까 항상 이 교만을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높은 책임을 주어졌으니까 내가 더 겸손하게 교인들을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이 초업지역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집을 내가 섬기는 사환 모세처럼 종으로서 그런 자세로 잘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겸손으로 우리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4절로 10절은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쭉쭉 나오죠. 은혜. 7절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우리의 인생도요. 산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양궁하니까 전신의 산 전부 다 1000m 보지. 산이 왜 그래 많아? 산으로 삥 둘러싸인 데가 그 분지역입니다. 양궁군이. 그 도시는 평평한데 펀치볼이 싸울 이 펀치가 아닙니다. 자문해놨어. 찾아보니까 미국 조은군 기자가 전쟁 났을 때 그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저녁에 석양이 딱 지는데요. 그 분지에 빨간 석양이 드니까 그 모양이 펀치볼. 우리 볼은 우리 볼 알죠? 그릇. 빨간 그 화채가 담긴 모양처럼 보여서 그 지형을 그 펀치볼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조은군 기자가.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아예 그게 지명이 돼버렸죠. 지금도 해안면, 정확하게는 해안면인데 그 해안면이 이 펀치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분지인데 주변은 전부 다 각종 높은 산으로 쫙 둘러싸여져. 그 고지를 북한군하고 우리 국군이 치열하게 6.25 때 막바지까지 전쟁을 벌이고 우리가 점령했기 때문에 지금 양구군이 우리나라 땅이 돼 있지. 북한군이 점령해서 양구는 지금 북한 땅이 돼 있을 거예요. 철원도 마찬가지. 전부 우리가 빼앗았기 때문에 그때 휴전이 딱 되니까 우리나라 땅. 근데 미군이 지켰던 저쪽 파주, 문산, 축서는 많이 내줬어요. 북한한테. 그래서 지금 개성까지 다 북한 땅이잖아요. 원래는 국군이 점령 딱 하고 끝났으면 지금 대한민국 개성이 될 텐데, 맞죠?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이렇게 서쪽은 쭉 내려오고 동부 쪽으로 올라갔어. 우리 국군이 우리나라 땅이라고 더 많이 피 흘려서 많이 뺐으니까 올라가고 이쪽은 미군이 아무래도 덜하지. 그래서 좀 많이 뺏겨갖고 내려와 있고 이런 축선이 요렇게 일자가 아닌 38선이 요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가 그래서 대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 가니까 산 엄청나게 높고 깊고 춘천에서 고도 내려서 국도로 갔는데 국도길만 1시간 20분 걸립니다. 가도 키로수가 안 줄어. 꼬부랑 길도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터널은 다행히도 많이 뚫어놔가지고 옛날보다는 접근성이 좋다지만은 옛날에는 진짜 두메 산골 인적 드문 동네고 지금은 터널이 있어갖고 춘천에서 이렇게 쭉 춘천에서부터 이제 고도로가 없어요. 국도로 이렇게 쭉 화천 지나서 이제 양구 지나서 이제 지나가면 이제 산 넘으면 이제 속초가 나오고
강릉이 나오고 고성군이 나오고 그렇죠. 자, 산들은 변함이 없죠. 그때 6.25 때 그 산이나 지금 산이나 그 산이 그 산이요. 산은 변함이 없어요. 자, 우리의 인생도 장로님 되시고 또 믿음 살면서 흔들림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을 때는 산처럼 변함이 없다가 굳게 있다가 은혜가 떨어지고 힘들 때는 요동을 잘 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흔들림 없이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가 안 흔들려고 해도 흔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안 흔들릴 것이요 은혜가 떨어지면 흔들리는 게 인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잘하던 장로님도요 은혜 떨어져 봐요. 흔들려 버려요. 시험도 장로라도 시험도 들고 막 요동을 치는 게 되는 게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믿습니까? 게다가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산처럼 굳게 세웠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주님 얼굴 없어지니까 근심할 수밖에. 우리 주님 있을 때만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아멘. 그런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교만과 우리 겸손이라는 말씀 몇 가지 보면 잠언 16장 18절 너무나 잘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 가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패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있습니까? 겸손하기를 축원하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제가 할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준다?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겸손할 때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겸손과 은혜는 세트. 또 교만과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도 세트. 교만하면 주님께 멀어지고 겸손한 자가 주께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그 겸손한 빛을 받아서 끝까지 겸손할 수가 있다.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해라?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한다?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겸손한 채로 유지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거죠. 높아지는 때가 온다. 하나님이 다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높아지는 때. 근데 교만하면요 때가 되면 낮아지리라.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안 해요. 낮아지는 상황이나 낮아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게끔 한다. 믿습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누가 하기 나름이요? 나 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교만하니까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면 높아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멘. 이번 임직식을 통해 더 겸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두 분으로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 그동안 기존 장로님, 한 장로님, 서장로님 해마에 쓰시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수고 많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겸손하니까 끝까지 자리 지키고 있고 끝까지 존경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장로라도요 교만해지거나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뒤로 갈수록 추해져요. 많은 장로님인데 교인들이 별로 존경을 안 해. 그러면 되겠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장로님 불러지지 교회에서. 근데 거기에 걸맞는 존귀함이 없다면 그게 또 얼마나 비참합니까? 장로에 걸맞는 그런 존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할 때 겸손하면 반드시 주님이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높게 보이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 뭐냐면 돈 많이 벌고 성공했을 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교만한 사람들. 내가 잘나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많은 재물을 내가 얻었다. 부자가 됐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해요? 8절은 18절은 뭐냐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뭐했다? 주셨다. 그가 누굴까? 하나님. 하나님이 돈 잘 버는 그 능력도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왔다라고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다? 겸손한 사람. 그래 잘 됐을 때 인터뷰하고 나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 됐습니다. 성공한 선수가 됐습니다. 성공한 뭐 정치인 됐습니다. 이래 말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같이 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뭐냐?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뭐를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고 내가 너를 높여줬다. 그랬더니 자기 이름 내고 바쁘고 그런 사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갖다 짜고 나면 내가 잘나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딴 교회는 많아요. 의외로 많다니까요. 전에도 우리 말하면 추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 또 한국에서도 알았지만은 배양릉교회 장로 한 명이요. 교회 하나 날로 몰라다가 그 누군지 말하면 여러분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내가요. 제가 내 목사님 볼 때 면접할 때 앉아있는 앞에 영감은 못 속여. 딱 내가 봤는데도 교만하네. 솔직히 나는 면접 당하는 입장, 그는 면접관. 근데 내 마음으로 참 저분 교만하네. 이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분이 대형사고를 쳤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쫓겨날 것 같아, 교회에서도. 장로도 이래. 그런 어떤 행동을 했어요, 지금. 노예가 이번에도 그 일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절대 교만한 꼴을 못 본다니까. 그렇게 귀하게 그분이 돈도 좀 있다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가고 교회에서도 귀한 장로님으로 세움도 받고, 노예에서도 그 높은 자리까지 갔는데, 결국 끝이 뭐예요? 추하게 그냥 그 인생이 좀 치는 거예요, 지금. 말만 하면 전부 다 고개를 잘래 흔들고. 한순간에 잘 쌓아왔던 신망을 다 잃어버리는 게. 왜? 교만하니까. 제가 느꼈다니까, 그냥 면접 보면서도 질문하는 것도 교만한 질문할 때다거나. 아유, 가관이들이 속으로, 면접 당한 입장이고 저랬어요. 물어보면 답을 해야지. 답을 했지만은, 저런 걸 물어보노, 속으로. 그랬더만, 그분이 그 주인공이 됐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너무 참 영감이라는 게 무섭다. 무슨 거. 소리 인사하세요. 겸손합시다. 잘 돼도 주님 덕분입니다. 우리 은미가 잘 되는 것도 주님 덕분이요. 자랑하면 안 돼요. 알았죠? 남편이 이제 중령도 되고 대령도 되고 별도 다 있겠지. 예. 고프지 말고 잘하라 해서.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장군이 나오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 자녀 중에 별은 아무나 답니까? 준장부터 소장, 중장, 대장까지 별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진짜 희소가치가 있어요. 군대에서 소위부터 시작해서 별다는 게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1%도 안 돼요. 100명이 시작한다면 그 중에 한 명 장교로 한 명 별 달까 말까 하는 게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은 하늘에서 된다는 말도 군대에 써 있어요. 지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래 것들이 껐더라면 아래 병사들이 사고 치면 군대는 뭐예요? 그 라인 따라서 다 엎어서요. 대형사 할 때는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까지. 내가 말했잖아요. 연평부대에 내 있을 때 백경순이라고 그때 대령인데 이분이 별 2개까지 달았어요. 우리 해병이사단 사단장까지 됐는데 잘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별 하나 더 달면 사령관 되고 해병대 사령관 되면 명예 아닙니까? 근데 세상 이분이 사단장 할 때 걸어서 기순 사건 터졌잖아. 얼빠한 놈이 TOD 밤 되면 사람이 걸어오면 해변을 걸어오면 사람에게 뭐가 있어? 열이 있잖아. 그 TOD는 열상감비로 딱 밤에 켜놓고 있거든. 앞에서 졸았겠지 막아.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오면 빨간 게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총을 쏘든 발견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새끼 친구가 잡붙는가 봐. 그래서 북한 주민이 그 강화도 앞으로 해변가로요. 북한에서 그 얼마 안 되거든. 몇 킬로. 수영해갖고 세상에 걸어서 멀쩡하게 초소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래갖고 초소 문 두드리니까 잡아 잠그라 병사가. 깨보니까 북한 주민이랑 지 코앞에 와 있어. 그래갖고 그 사건 때문에 우리 백경수 대령이 별 2개까지 잘 달았는데 그 병사 때문에 아무 죄도 없지 사단장은. 근데 책임 묻는다고 해갖고 보직개입 당하고 교육을 합참 한번 갔다가 못 벗었어요. 별 2개로 끝납니다. 그래 그 사건을 보면서 군대에서 진짜 올라가는 건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부대에서 사고 안 나야 되고 내 부대에서 아이들이 그래 잘해줘야 그 상급자가 덕분에 자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사람도 기도 많이 하세요. 알았죠?
별 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남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별도 나온다고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하지. 아멘. 그러니까 별을 달든 돈을 많이 벌든 그렇게 잘 됐을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사 잘 된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려고 잘 된 거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인의 의미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니까 서방이 만교만해지도록 별 달면요 꽤 힘들합니다. 아니, 밑에 부하가 사단조에 뭐 10,000명 넘는 인원이 자기만 지나면 촥 경례하는 입장이 되니까요 남부럽고 없어요. 황제같이 살아 안에서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쉬운 게요 별들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서리빨같이 군인들이 잘 챙겨주고 부관들이 잘해주니까 그런 데 접받다 보니 자기가요 기고만장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의미가 잘 당신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끝까지 간다고. 그러면 노래 부르라 해서 알았죠? 그래서 두 개 더 달고 살. 호가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세상에 합참 의장할지 생각만 해도 국방부 장관 할지 별도 내기 어려운데 그까지 갈 때는 또 더 큰 애가 임하겠네. 아멘. 그런 날 올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높여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은혜가 노년의 세상에 있을지 어찌합니까? 아멘. 이 말씀 그래야 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점을 얻었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데 겸손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내가 잘 되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도 보면 이래요. 거꾸로 되거든요. 8절 보면 사람의 모양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믿습니까? 마리아를 통해 잉태돼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결정체가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죠. 인간이 돼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어버린 예수님. 아멘. 그렇게 예수님도 겸손의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9절 이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줬다. 겸손한 예수를 하나님은 또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겸손했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겸손한 집사, 겸손한 권사님, 겸손한 장로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다 났네 보니까 좋아졌구만. 한나 맞지? 좋아졌지? 앞에 온다 이제 다시 앞에 와. 앞에 오면 또 열이 날라나. 앞으로 와 빨리 이제. 엄마가 통치할거든. 만병통치할거든. 엄마 옆에 뭐 있으면 열도 내려가네. 다 났으니까 앞에 와서 연애 받으죠.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유명한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요. 보통 우리는 내를 낮추는 게 겸손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 하냐면 겸손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만 낮췄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한 나갔지? 섭섭해? 엄마 뵙고 싶은데 앞으로 괜찮아. 또 우리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명성가죠. 이분도 뭐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가장 높이 들어 올리신다. 무릎 꿇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겸손이래요. 윤석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윤세조한게 윤석철 선생님도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라고. 사람이 교만하면 뭘 안 한다?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교만하니까 나를 믿고 자기 능력을 믿으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자체가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높이 들어올리신다. 믿습니까? 나는 바라옵기는 우리 두 분 다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김원사님 기도 많이, 김원사님 기도 많이. 지금 벌써부터 걱정이 대산이더라고. 이제 11월 둘째 주 지나면 위에 올라와서 기도가 걱정을이야.
늘 말하지만요, 평소 때 기도 많이 하면 대표 기도가 걱정이 없어요. 진짜. 목사도요, 보면 노예적사에는 어디 가서 기도할 때 떠는 목사도 있습니다. 나 이해가 안 돼. 더 신바람 나서 잘해야 될 자리에서 주룩 들고. 왜 이유 뭔지 압니까? 개인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 많이 하다가 어느 자리든 기도시켜봐요. 줄줄 잘 나와. 하나님과 늘 소통하다가 되니까 잘 되죠. 근데 늘 그분과 하나님과 소통, 기도가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시키니까 버벅대고 쫄려갖고 막 실수하고 행성수설하고 이상한 기도가 돼버린다니까. 늘 말하지만 평소 때 이제 장로님 되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뭐 주일 우리 예배든 또 어떤 장소에든 장례식에 가서든 또 장로 됐다고 목사님이 얼마나 잘 많이 시키겠어요. 둘러보다가 장로님 있으면 권사님 시키겠어요. 장로님을 시킨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면 항상 기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 신방 가서도 장로님과 좀 장로님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집사님 시키겠습니까? 둘 다 있다면. 그게 뭐 장로님한테 기도시킨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이렇게 평소 때 기도 많이 하면 절대 대표 기도가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높이 주님이 올려주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 이분 책이에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1500년대에 지어진 작품인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이 토마스 아 캠피스 이분이요, 수산대.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고난은 우리를 낮추죠. 맞죠? 고난은 당하면 낮추지만 동시에 내가 낮아지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통로가 되는 것이 고난이다. 아멘. 우리 사람이 고난받으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계기도 되고 통로가 된다는 사실 믿습니까? 참 멋진 말이죠. 자, 마지막 3번 시작. 하나님은 슬픔을 춤으로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의 하나님. 내가 슬픈 가운데 있었지만 슬픈 사람이 춤출 수 있나요? 물론 우리나라 모두 종통 춤부터 보면 슬플 때 추는 춤도 문화부적으로 있는데 춤사위가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이 슬프면 춤 같은 거 보죠. 기쁠 때 덩신덩신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에서 춤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또 눈물 흘릴 때가 있으면 그 눈물이 변하여 찬양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뒤띠우셨다. 전에는 슬펐고 전에는 힘들어서 베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춤추는 사람으로 또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어요.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리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고백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도 참 이 구절 좋아하는 데서도 말씀을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줘? 화관을 줘. 꽃도 안 가요. 화관. 꽃한자 쓰고 왕관할 때 관자. 꽃 화관을 슬퍼한 자에게 주님이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다 바꿔준다는 거죠. 슬픔 대신 희락을, 기쁨을 이렇게 찬송을.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참 멋진 구절이 시편 120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온다. 할렐루야. 또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 믿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기쁨 좋아하죠. 많은 거 이제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안기를 좋아하죠. 근데 이렇게 인생이 되려고 하면 파란 글씨를 먼저 해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 뿌린다는 거는 희생이 들어가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하는 자에게 나중에는 기쁨도 오고 하나를 안고 들어올 수 있는 열매도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되시지만은
장로가 되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도 많아요. 솔직히 뭘 하나 해도 항상 나는 뭐니까 유장모니까 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부담감이 확 들어. 다른 사람 안 해야 되는데 나는 장로니까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런 거 이제 해보이소 않아. 1년 내내 돌아보고 내가 장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하지만 나는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선한 의심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시죠. 맞죠? 근데 힘들어도 그런 걸 할 때 그게 뭐냐면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순간에 뿌려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고 고식단을 거두게 될 날도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진짜 자매님들 잘하는 거예요. 딴 교회는요 장로 직분 받아도 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헌금도 똑같고 희생도 똑같고 봉사도 똑같고 장로님이 되면 좀 더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또 교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사람은 또 같기만 해도 칭찬 들을 건 안 되지만 오히려 안수집사 때 오히려 권사 때 더 잘 섬겼어. 장로 된 다음에는요 오히려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더 형편없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래요. 아마 임시식 때 못한다 그런 소리 할 거지만 다 잘해라는 거 말하겠죠. 근데 내가 잘하고 싶다 해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이런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잘하는 장로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순간이 올 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자에게 기쁨도 오고 안고 들어오는 좋은 그런 열매도 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 슬픔이죠. 세상은 반대로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17장부터 대제사장 기도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십자가시로 올라간다 하기 전에 이 말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내가 없어진다고 십자가지 우리 주님 돌아가신다고 근심이 충만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근심이 오래가지 않고 뭐요? 너희 근심이 너 제자들 안에 있는 그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 기쁨이 될 거다. 이 말 할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알아듣는 제자가 있다 없다. 성경 받기 이전이니까 몰라. 마냥 그냥 슬프기만 슬퍼요. 주님은 내가 떠나기 더 유익하다는데 뭐가 더 유익해요? 우리는 주님이 있는 게 더 좋은데. 그랬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보니 아 진짜로 이게 진짜구나. 이제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와버렸구나. 느끼면서 이때 하신 주님의 말이 이해가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모르나 뒤늦게 깨닫는 은혜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내가 회개 안 했으나 날 철들고 영적으로 철들고 보니까 회개거리가 충만했구나 라고 고백하는 날도 와요. 은혜 받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장관의 구를 그때 깨닫습니다. 은혜 받아야 자기의 죄됨도 깨닫는 거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몰라요. 믿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깨닫는 회개 또 뒤늦게 깨닫는 은혜라는 것도 있더라. 그 당시에 알면 좋겠지만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그 당시에 몰라. 요셉이도 아마 이제 양국하면 부모님의 소중함을 그때 깨닫겠지. 혼자 아침마다 밥에 묵고 오늘도 그거 고민했어요. 아빠는 야 냉장고에 뭘 사줄까 뭘 넣을까 젓갈 사달래. 제일 편한 아침에 젓갈에 참기름 한 방울 하고 비벼갖고 먹고 학교 가겠대. 그동안 엄마가 다 해줬잖아요. 아침 되면 지는 샤워하고 나면 엄마가 밥 다 차려놓고 먹고 가고 저녁에는 엄마도 해주고. 근데 이제는 학교 가기 전에도 지가 먹어야 되고 학교에서 이제 점심 한 끼는 학교 주겠지. 먹고 저녁에도 그 외로운 방에 혼자 와가지고 혼자서 이제 냉장고에서 뭘 해먹든 간에 뭐 해먹고 자야 될 거 아닙니까? 평일은 좋아. 근데 토요일하고 주일은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혼자 집에 공부하러 가겠지만 새끼 다 혼자서 해먹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철도 들지. 아, 엄마가 아빠가 해줄 때가 좋았구나. 스스로 해먹어가면서 빨래도 혼자 해야 되지. 널기도 놀아야 되지. 개는 것도 지가 캐야 되지. 교복도 이제 학교 또 오면 지가 빨아서 널어놓고 자야지. 아침 되면 또 보송보송하게 좋은 거 입고 그러고.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저는요
사실 그런 교육적 효과를 노리고 보내는 겁니다. 사람이요, 지가 막 해봐야 돼요. 무조건 늡니다. 안에 절대 남 하는 거 해준 거 먹고 하는 거 하면 절대 안 늡니다. 근데 지가 하다 보면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힘든 과정이겠지만은 점점 시간 지날수록 밥도 잘하게 될 것이고 빨래도 이제 적응될 것이고 금방 될 겁니다. 하고 잘 맞지요? 잘할 줄로 믿으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도 좀 할 줄 알아서 지금도 집에서 제가 요리도 하고 다 되니까 혼자서 해보면 힘든 건 있겠지만 설거지도 이제 밥 혼자 먹고 또 혼자 또 치우고 이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의 그 빈자리, 그동안 진짜 내가 편하게 살아왔구나?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당장 느끼면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예수님도 그들 곁에 있을 때는 이들이 몰랐는데 떠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이 내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준지를 깨닫는 거죠. 그러다가 몇 날이 못돼 너희가 성령 받는다 했는데 50일을 기다리고 마침내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귀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남은 평생 뒤도 안 돌아보고 주를 위해 평생에 헌신하다가 산 제자들이 되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고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잖아요. 머리가 밑으로 다리가 위로. 그래갖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간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철드니까 그게 되는 거죠. 철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신앙하다 보면 영적으로 철이 안 나면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없고 그냥 그게 그거고 뭐 주어진 아니요. 하나님 은혜를 세게 받으면 당연한 분이 떴다?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찬양하사처럼 아멘. 당연한 것도 없었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요. 모든 눈물을 그는 천국 가서 이야기입니다. 새하늘 새는 예루살렘 타고 오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주님이 닦아준 뒤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슬퍼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저도 참 눈물이 너무 흔해서 하는데 눈물이 많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이제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다. 네 눈에서 그 눈물을 내가 직접 닦아주겠다. 거기서는 사망도 없다. 죽는 것도 이제 천국 가면 없어요. 이 땅에서만 죽음을 경험하지 저 천국은 죽는 것 자체가 없다니까. 믿습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슬픔도 없고. 왜 곡할 때 뭐예요? 어이구 사랑하는 부모님 죽었을 때 곡하잖아요. 아픔을 경험할 때 곡을 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잊지 않다. 있습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는 우리 사모가 새끼를 다 챙겨주고 또 먹이주고 끝나면 좀 있으면 또 쌌어. 돌려 눕히려 놨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 생활했다니 마지막에. 그래 내가 마음에 보니까 아유 저래 사는 것보다는 빨리 천국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또 저희 어머니도 입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너무 스스로 자기가 삶이 싫으니까 미안하고 자식한테 미안하고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근데 의지하지 않고는 전혀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지경이 되니까 어머니도 맨날 노래를 불렀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주님이 날 좀 데리고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마지막에는 어머니 뭐 아픈데 낫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전에 살릴 때는 그렇게 악착같이 살려달라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 그냥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기도 들어줬잖아요. 주일 새벽에 토요일 말했잖아요. 금요일날 철야 끝나고 제가 모욕 제기해주고 토요일날은 얼굴 못 보고 주일 새벽에 어느 시간도 몰라요. 정확한 사망시간. 어느 순간에 호련이 떠났잖아요. 아침 새벽 기도하려고 문을 여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코에 아무 생기도 없고. 그렇게 어머니 가셨어요. 근데도 하나도 내 마음에 천국 갔다라는 확신이 있건 저는 믿으면 잘해요. 그러니까 천국 가셨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말씀처럼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잘 간다. 잘 간다. 엄마 잘 간다. 나도 나한테 아들 지금 발팔하지만 언젠가라도 죽으면 엄마 만나지 하고 이 땅에서 그 이별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잘 가셨다. 그렇게 잘 장례 치르고 참 좋았습니다. 이 땅에서요
아둥바둥 살라고 생명 연장하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몸이. 아픈데도 생명. 그것보다 우리는요 천국, 이런 천국이 진짜 믿어지고 있음을 믿는다면요 사실 우리 생명에 대해서 연연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빨리 주님 품에 안기면 더 좋은데, 아프지도 않는데 더 이상 슬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진짜 그 좋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살 텐데 이게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아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 교인들 마음에 있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 지금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물어본다면 확신 있게 나는 천국 갑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100% 돼야 될 텐데 교회 안에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권사라도. 어떤 목사가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수니까 다 왔다는데 권사님 천국 갈 거 믿지요 하니까 그 권사 뭐라는데 고개를 서 모르겠어요. 그러고 좀 있다가 운명하셨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된다 안 된다? 뭘 몰라. 천국 간다고 해야지요.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박칠사님 자신 있습니까? 대답하시오. 이 말이요 망설임 없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 원래 교인들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하고 저 천국 가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 잘못된 거예요. 천국 있음을 믿고 구원하시는 사람은 뭐가 두려워요? 빨리 가도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더 감사하고 오히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이다. 그런 확신 속에 살았기 때문에 순교도 두렵지 않고 얼마든지 내가 복음 전하다 죽으면 영광이지 하면서 담대하게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이분 간증 좋은데 코리텐붐 여사님이 이랬어요. 찬양은 절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독일에 한번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독일 가면 꼭 가야 될 때 어디?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 여사님이 있었던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그 현장, 독가스실에서 죽어가고 했는데 근데요, 거기 가면 놀라운 게 있어요. 일부러 독일 사람들 지금도 그 문구를 안 지었대. 그들을 가다 놓은 그 제수지급에서 유대인들을 그 가다 놓은 방에 깨같은 글씨로 주옥 같은 이런 글들이 다 있대. 근데요, 하루도 한순간도 그 감옥 안에서요, 찬양 소리가 그친 적이 없대요. 마치 그 간수들이요, 부르지 말라 해도, 여기서 부르지 말라면 이 방은 안 부르는데 저쪽에서 다 같이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요. 또 그 방 가서 간수가,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하면 또 저 방에서 찬송 소리가 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찬송 부르다가 지 차례 되면 독가스에 가갖고 죽었어요. 또 다음은,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 싶으면 찬송 부르다가 죽고, 이 숫자가 600만 명이 죽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아우슈비츠 가면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들이 생명을, 죽음을 앞두고 추억 같은 믿음의 고백들,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한 분, 이분이요. 코리텐부. 이분도 그래 죽은 거예요. 근데 이분 뭐라 해? 찬양은 절망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살 가망이 없고 죽음이 점점 시시각각 내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 찬양 불렀다. 찬양은 절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됨을 믿었기 때문에 찬양하다가 잡혀가고 찬양하다가 죽어갔던 그 수용소 사람들이 된 거죠. 참 은혜가 되죠. 또 선교사에도 우리 엘리자 남아프리카 우리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기쁨의 춤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통 안 받고 기쁨의 춤추게 주님이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고통스러운 인생, 고통스러운 사건, 아픔들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기쁨의 춤을 그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아멘. 역설적이죠. 고통 안 나오고 기쁨의 춤추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한 말씀. 헨리 나우의 신부. 이번은 뭐래요? 기쁨은 상황이 아니랍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좋은 일, 애들 출세하고 대기업 들어가고 좋은 상황이 오면 기쁘다잖아요. 근데 기쁨은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상황이 아니라 기쁨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께 집중할 때 피어나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그때 피어나는 믿음의 열매가 기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군요. 실제로 되면 좋아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상황은 진짜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생각하고 말씀 묵상할 때 기쁨이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정도 경지까지 가면 진짜 믿음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자 멋진 말이죠. 구름 뒤에는 뭐가 있다? 요한아, 구름 뒤에는 뭐가 있다? 항상 태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여러분이 관계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뭐요? 구름이 있으니까 먹구름이 태양을 가렸을 뿐이지 그 뒤에는 태양이 있음을 믿고 살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렵다고 맨날 어려운 소리 하지 마요. 그 뒤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 지금 먹구름도 잠깐이야. 요새봐 잠깐이다. 금방 대학한다. 양구에 평생 사나? 줄줄이 내가 이번에 요셉이 익샘플로 해갖고 좋으면 다 보낼 거예요. 한다부터 해갖고 줄줄. 혜택이 너무 많아. 대학교 4년 돈 안 내고 다니지. 고등학교 입학에도 돈 주고 몇백만 준대. 너무 좋더라고. 전임만 와도 돈 주고. 돈 천지가 돈이 늘렸더라. 하도 안 살라니까 그 시골에 돈이 양구군이 돈이 많대. 화천이고 인제고 돈 많대. 그냥 사다만 줘도 고맙습니다. 그래갖고 막 돈을 이렇게 푼대. 그런 동네가 양구. 대도시에는 지금 초업에 살아봤자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혜택이. 이번 민생지원금도 양구군을 얼마 줘야 하니까 많이 줍디다. 똑같이 안 줘. 그 군단이라서 그 돈도 많이 줍디다. 이재명이가 주는 건 아니지만 많이 줘. 그러나 그 식빵촌의 시골에 추운 곳에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3년만 다니면서 또 대학 가면 다시 서울로나 어디로 나올 건데. 그러니까 그 잠깐 몇 년의 추위, 잠깐 몇 년에 혼자 밥해 먹는 거, 잠깐 몇 년의 외로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뒤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구름 좀 꼈다고 슬퍼하냐, 구름 좀 꼈다고 그냥 우울해하냐,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 뒤에는 항상 좋은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근데 구름만 보고 맨날 울고 불고, 구름만 보고 우울해한다는 거죠. 그 뒤에는 태양을 봐야 할 텐데, 태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된다. 또 서양 속담에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 제가 양구 갔다가 내려오는데 문경주 왔나 영준가 지나가는데 너무 잠이 와서 영줄기에서 들어가서 자고 눈 떠보니까 아침이다. 근데 이제 잠이 와가지고 잠을 좀 깨려고 창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부산 하늘에서는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뭐가 안 보인다? 별 찾아볼 데가 없는데 영주, 문경 이런 촌동네는 지나다 보니까 시사에 그런 사고나고 있잖아요. 넋을 잃고 봤다니까 하늘에 별이 왜 그렇게 많은지 반짝반짝거리는 거야. 그거보다 내가 넋을 잃고 보다가 보니까 트럭이 바람에 와 있더라고. 팍 하였지. 그러니까 뭡니까? 그 별이 부산 위에는 지금 없는 별입니까? 있지. 문경에만 차이는 뭘까? 공기 질이 다르고 뭔가 부산 하늘은 매연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가려지니까 안 보일 뿐이지 그 별은 부산 하늘 위에도 떠 있고 그래도 똑같이 떠 있는 건데 우리가 뭐가 차요? 내 눈이 잘못되고 환경이 잘되면 믿습니까? 자 영적으로 시사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가려졌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어둠이 깊다고 해도 별은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빛나는 게 별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둡다고 별 없는 거 아닙니다. 그 별 볼 수 있는 눈만 열어진다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칩니다. 기도 생략하고 제가 기도하고요. 마치고 조심해서 오늘 가시고 요셉이 잘 하도록 기도 또 임직식이 얼마 남았으니까 은혜로운 임직식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오시는 분들 다음에 띄워드릴 테니까 놓고 기도하셔서 임직식이 다 같은 임직식이 아니라 또 형식적인 임직식이 아니라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고 구름 뒤에 항상 태양이 있듯이
아버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눈입니다. 내 시각이고 내 마음 자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인생 살아가며 어떤 마음 자세,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참으로 아버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끼어있는 목구름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좋은 것을 바라보며 미리 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조업지역의 모든 우리 어르신들,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이제 유학 가는 우리 요셉의 위에도 함께 하사 그동안 아버지 부모님의 소중함, 또 교화의 소중함, 교회 우리 어르신들의 이쁨 받고 사랑받고 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뼈저리게 느낄 줄로 믿사오니, 그 어려운 환경, 척박한 환경 속에서 더 성숙하고 더 영걸어가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구 땅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집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수학여행 가인 우리 안나 함께 하셔서 잘 또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안나와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두 분의 귀한 임직자 장로님들 남은 기간도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잘 거룩한 예식을 준비하여서 정말 11월 9일 주일날 잘 임직해서 정말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장로로 잘 쓰임받다가 은퇴한 다음에도 더 잘 섬기는 복된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동안에 수고한 우리 한 장로님, 서장로님, 또 많은 장로님들 아버지, 죽을 때까지 장로의 직분 어디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장로의 직분에 걸맞는 믿음 생활, 걸맞는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장로님들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으로, 자녀가 달려는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과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임직식을 앞두고 가슴 졸이며 기대감으로 준비하고 있는 두 분의 임직자 머리 위에, 또 우리 그동안에 수고하신 기존 우리 중직자님들 머리 위에, 우리 조업지에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경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고 해줍시다. 할렐루야. 유하나